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제 여호수아 강의 설교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3장과 24장 두 장의 말씀만 남았는데, 이 두 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사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와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여호수아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들 혹은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신은 덤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천국 간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우리 가족 중 누가 목사요, 전도사이며 장로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알아서 하나님이 잘 봐줄 거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불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자신은 덤으로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도 죽었고, 세월의 흐름 앞에 여호수아도 노인이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느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아닌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 하나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반복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내 배우자나 자녀들의 하나님, 내 가족과 친척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예를 들어 이러한 사실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그들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미래 또한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역시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강조한
이 세 가지 예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위에서 목격할 수 있는 영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싸움을 하였고 그 지도 아래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절만 보면 모든 것이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뒤의 구절들을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사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들은 겉으로 볼 때 여호수아 자신이 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나안 정복전쟁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룬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고 원주민들과 전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신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구절은 가나안 땅 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라는 말은 여러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 여러 나라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노예살이에 있던 당시 최강국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군대를 홍해에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싸움과 전쟁에 능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모두 물리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에 속했던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5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사건을 쭉 돌아보건대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권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을 이끌어온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 나를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 말아먹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내 잘못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말아먹은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을 때에는 믿음이고 인생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자포자기하려고 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우리 지나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실패하고 넘어진 삶을 살았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직접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나에게 찾아와 나를 붙잡아 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분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고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붙잡아 주사 새롭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을 거의 정복했지만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는 원주민들의 잔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아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철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인도해 주셨듯이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그들의 발걸음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에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의 적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을 때 불확실한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이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 수 없고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인도하고 책임지셨듯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역시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도의 과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 모든 삶의 순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 변치 않으신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실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은 시시때때로 상황과 환경과 기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칠면조라는 새를 아십니까? 칠면조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얼굴 색깔이 7가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칠면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7가지 얼굴 색깔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셀 수 없을 만큼 얼굴 빛과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얼굴도 그러한데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신뢰하거나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분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룰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부모에게 버림받은 남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화장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상해 혹시나 하고
화장실을 열어보니 화장실 변기에 아이가 빠져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의 엄마는 이 아기를 낳자마자 화장실의 변기에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 아기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그곳을 도망쳐 나와 거리에 건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 부모를 증오하며 사람들을 미워하며 술과 담배와 마약에 찌들어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는 일은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그에게 어느 날 교회 집회에서 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평소라면 그냥 흘려 지나갔을 그런 곳이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자신의 몸이 그곳 집회장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선포되었던 시편의 한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적인 부모가 비록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거리에 방황하던 영혼, 세상을 증오하며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하던 어둠의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나를 버려도, 세상의 부모가 나를 잊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과 가정의 문제, 부모님과 형제 간의 문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나만 아는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나의 지난 과거가 힘들었고 현재 역시 고통스럽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과 미래가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안타까워하며 하루하루를 한숨과 후회로 지내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나에게 친히 찾아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여호수아의 권면과 당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뿐만 아니라 다음 장인 24장 역시도 민족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권면과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시간적, 장소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정확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호수아가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 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24장에서는 다시 세겜이란 장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생을 마감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할 것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한다는 권면과 가르침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이란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도 경험해봤고 광야 40년 생활도 겪어보았으며 가나안 땅 정복전쟁과 정착과정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모든 역사와 사건들을 몸소 직접 체험하고 겪어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살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아주 절실히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살았는가 여호수아는 몸소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잘되고 잘나가면 감사하기는커녕 쉽게 타락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 주변의 이방 민족의 악한 영향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주의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권면 사항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3장의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여 가르친 세 가지 권면과 당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선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때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왕이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밑에 사람을 부려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별로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이익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요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여호수아가 뼛속 깊숙이 체험하여 안 사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본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민족의 영웅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은 물론이요 가장 유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는 처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삶의 한 복판에 두십시오.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와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 그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한 다음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경에는 가까이라는 말 대신 친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는 친근이라는 말을 가까이로 바꾼 것입니다. 친근히와 가까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아주 깊이 짜여진 관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깊은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그들 자신과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가야 하고 제사를 통해서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까운 하나님이 아니라 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요,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 결국 친근이라는 말이나 가까이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위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선배인 모세를 가장 가까이 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를 가까이 따르면서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밤을 지새우며 서로 교제하듯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자 선배였던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목격했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비밀을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다양한 호칭을 붙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호칭 중에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신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또한 감히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동시에 나의 친구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방 민족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방 민족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혼인을 조심하라고 나왔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집안과 집안이 서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과 문화의 영향을 받기에 더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가 결혼해서 불신자가 믿음을 가지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반대로 믿는 자가 불신자에 좋지 못한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방 민족의 사상과 가치관은 우상 중심의 사상과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삶의 사상과 가치관이 이방 민족들의 삶의 양식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그들과 가까이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문화, 죄악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방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문화와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3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자신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멸절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동료, 회사 친구로서 함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영원히 단절하거나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할 도리는 하십시오. 공적으로 내가 도울 것은 돕고 나눌 것은 나누십시오. 그러나 그들과 깊은 관계와 교제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삶을 어울리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관계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가까이 한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히 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두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멀리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피할 수 없이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 살아보지 않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목격한 것은 문제 많은 사람들,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피는 사람 주변에는 늘 비슷한 동료들이 있고 노름하고 사기치는 사람 주변에도 똑같은 친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옛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적인 가치관, 죄악된 문화를 가진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는 대부분 수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치관, 바른 신앙적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때론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할 대상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지만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누구와 깊이 관계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힘써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불신자들을 멀리하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 이 말씀의 교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이러한 교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수아가 23장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권면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와 더 가까이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와 더 친밀하다면 그건 역시 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그건 역시 거짓이고 뻥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전부를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생명 바쳐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